신약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순서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 짧게 이 마태복음이 어떤 성경인가에 대해서 조금 배워봤는데요. 복습을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직업은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네,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약 시대가 어떤 역사적 배경하에 기록이 되었다고 그랬죠? 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신약 시대의 성경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정책 중에 하나는 식민지 나라의 많은 자유와 문화를 존중하면서 대신에 한 가지 가혹하게 집행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일반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수입의 약 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 약 수입의 40%가 될 정도로 각종 세금이 많이 붙어서 로마 제국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로마 제국의 아주 화려한 무슨 원형 경기장, 건축물, 로마 제국이 누렸던 그 부의 원천은 이런 식민 지배에서 걷어들인 어마어마한 세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세금을 누구에게 걷냐면 로마에서 파송한 로마 사람이 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 중에서도 현지 사정에 아주 능통한 사람, 현지 언어에 능통하고 현지 문화에 아주 익숙하고 잘 아는 사람, 그래야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사정을 알고 세금을 잘 징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별별 명목으로 세금을 다 걷어들인 거죠. 물고기를 잡아도 물고기에도 세금이 붙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세금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고단하고 팍팍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자, 이 역할을 이제 마태가 한 겁니다. 마태의 이 구약에 대한 배경,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이 모든 자기가 쌓아왔던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무엇을 위해 사용을 했었죠? 로마 제국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에 굉장히 중요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사람들이 잘 다가가지 않는, 이 당시에는 굉장히 소외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 재물이 다 세금으로 들어가 버리니 얼마나
이 유대인 입장에서 세리가 밉고 싫겠습니까? 이런 일을 마태가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지식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구약에 대한 깊은 지식과 유대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이제 예수님을 변증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데 사용을 하게 되죠. 그 증거가 바로 마태복음이었습니다. 유대사에서 지탄을 받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 변호하고 증거하기 위하여서 사용을 하였고요. 이 소외되고 지탄받는 매국노와 같은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함에 제일 첫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을 보게 되었죠.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왕이시다. 영원한 왕 다윗 언약을 이어받은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아주 정확하고 구약 모든 역사를 함축적으로 요약하는 톨레도트 족보를 통해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 가운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사역의 말씀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자, 산상수훈이 무엇이었죠? 산상수훈은 바로 새로운 법에 대한 말씀이죠. 왜 예수님이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장 17절에서 시작하면서 5장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에 대해서 선포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처음 외쳤던 말씀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그렇지만 짧게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친 말씀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서론과 같은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서론이며 주제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천국이라는 건 무엇이었죠? 마태복음에는 천국,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게 나라부터 이해를 해보면 나라의 3요소가 왕과 백성과 법과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것은 제가 구약 성경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언급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메시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에덴 동산이 완전히 죄로 파괴되고 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 계획인데요. 그것은 한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유목민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은 이 민족의 왕으로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신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법을 지켜야 하는가 그 법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 5장 앞부분이었고 그리고 6장, 7장, 8장까지가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 새로운 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예수님을 영접한 새 언약을 맺은 새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인데 이 법은 굉장히 자유롭고 느슨한 법이었나요? 아니죠. 구약보다 훨씬 더 엄밀하고 엄청나게 엄격한 마음속에 나쁜 생각 하나만 해도 그것도 죄인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엄밀하고 엄격한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결코 가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그보다 더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지킬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얼마든지 실현되었고 또 실현해 가는 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나라, 새 언약 백성들이 지키는 새 언약 백성의 윤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법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그 다음 많이 나오는 이 마태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혹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요. 자, 예수님의 사역 하면 우리가 이제 뭐 기적, 병 고쳤다, 이것부터 이제 기억이 많이 나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로 통틀어서 보면요, 물론 기적도 있죠. 그런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은요, 그 내용은 소외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단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라 회복의 방점이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 보여주시고요. 또 한 가지 사역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핍박을 받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많은 모함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는 내용이 가장 많은 또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 사역은 하나님 나라 선포하신 그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역 내용 두 가지죠. 외롭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핍박받는 이 사역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사역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통치. 자, 예수님이 사역의 주제를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이 그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느냐. 그래서 왕, 백성, 법에 따라 통치하고요. 그 다음에 땅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구약시대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지리적인 눈에 보이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게 혼란을 가져와서 이번 주에 아주 크게 이슈가 됐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터컵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부류의 참 오류가 많은 신앙 활동의 신학적 베이스가 뭐냐면은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영역을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눈에 보이는 땅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BTJ라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백투더 예루살렘, 이 사람의 중요한 모토인데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땅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땅의 개념이라고 계속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영역이 미쳐지는 곳은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지금 미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영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지 그 통치의 영역은 지리적인 것과 관련 없이 계속해서 통치를 받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는가, 통치하시는 방법과 영향력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 실질적인 활동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땅이라고 하는 주제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통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백성이라면.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라는 지리적인 영역,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의 지리적 영역에 국한이 되어 있었고요.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어떤 민족이든지 모든 민족은 다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터컵뿐만 아니라 지금 세대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신앙적 활동을 하는 이단에 가까운 이런 부류들은 이 땅에 대한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에 대한 이 내용을 자꾸 구약으로만 바라보아서 그런 거죠. 이제는 아프리카 됐든 유럽이 됐든 아메리카 됐든 아시아가 됐든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를 하십시오. 복음서에 가장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누구에게 시작이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어떤 도전에 맞닥뜨리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준 이적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거의 다 다루어지고 있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고쳐주시는 어떤 기적, 직접 그 딸을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오직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만 딸을 고친 기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 이제 들어가서 이 기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이제 잠깐 서론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적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좀 많아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100% 완전하고 치료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작정하시면 살리겠다고 제가 작정하시면 무조건 살아납니다. 무조건 고쳐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천지 창조를 하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기적과 이적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적인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자, 예수님도 기적을 행했었는데 우리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이걸 바로 연결시키면은 이건 크게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잘못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절대로 이거 연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다릅니다. 본질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자, 이제 온 민족을 향해서, 온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고, 그 통치가 어떻게 이 죄악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사단 마귀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고통을 물리치느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 기적과 이적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인류 최종 종말에 보여주시는 완전한 회복과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지, 자, 너희들도 기적을 똑같이 해라, 이런 모델로서 보여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은사주의나 이적 중심의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이단적인 여러 가지 은사주의 이 책들을 보면요, 전부 예수님의 기적을 인용을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 인용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잘못 미혹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끔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이적과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한 이적과는 절대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절대 연관시켜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일어나는 이적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우리는 단지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자, 나한테 오면 다 병이 낫습니다라는 거짓말을, 너무나도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합니다. 이것은요, 이제 성도들도 너무 잘 압니다. 이것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는구나 해서 순복음에서 나온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요. 자, 예수님의 이 기적을 지금 내가 행하는 기적으로 연결시켜서 바로 이것은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또 선교제에서 일어나는 기적 지금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납니다만 그 근거를 신약 성경 예수님의 이적과 관련시켜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지 병든 자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는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죠. Yes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wait, 좀 기다려라 하시기도 하고, 또 no, 안 된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겐 필요하지만 너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가 그 제목은 들어주기 어렵겠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좀 반복할 텐데요. 어떤 책에 은사주의 책들이나 보면서 예수님의 이 기적을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의 근거로 삼는다. 이것을 여러분 굉장히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자, 이 가나안 여인이 자,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좀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죠. 특이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백부장의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수르보니게 여인의 또 자녀라든지 여러 죽은 나사로라든지 대부분은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기도로 봐야 됩니다. 간구할 때 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서 또 만유의 또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어지고 임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고쳐줍니다. 제자들도 저쪽으로 좀 가라 오지 마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다급하고 너무나도 간절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희 딸이 병들었으면 고쳐주세요. 저희 딸 좀 고쳐주세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으면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난 이스라엘 어린 양 외에는 보내를 받지 않았다. 안 된다. 가라. 예수님이 가라고 그럽니다. 노라고 얘기를 하시죠. 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있습니까? 복음서에는 이런 장면은 안 나옵니다. 너 안 돼. 가.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어. 가. 근데 여인이 굉장히 너무나도 안타깝게 또 부르짖죠. 한 번만 더 우리 딸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제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총 3번을 간구를 하고 2번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요, 보통 우리가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이 여자가 정말로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와 정말 간절하게 외쳤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나누죠. 이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 전에 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이 이적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성경을 보면 인간적인 능력, 우리 인간적인 어떤 태도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신 일과 그분의 영광보다 우리 인간적인 능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를 하거나 너무 그것을 부각시켜서 보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 중요하죠. 우리 의지 중요합니다만 이 의지를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선한 의지를 허락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숨을 바로 걷어 가실 수도 있고요. 성령을 걷어 가실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 간구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이 기적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바로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얼마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것을 고쳐주기 원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법을 먼저 선포하셨는데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지서에서도 많이 보았죠. 처벌을 위한 명목으로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법입니다. 회복을 위한 법.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을 죄에서 떠나게 함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회복의 법이고요. 연약하고 불쌍한 자가 위로를 얻게 하시는 법이고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면서 적용하시고 보여주셨는지를 이런 기적과 여러 핍박을 통해서 실제로 그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은요, 정말로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고통과 제약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를 참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법입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께 나온 가나안 여인은 시돈 지방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나오죠.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이 어디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땅을 얻을 때 북쪽에 가장 경계가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상 거의 두로와 시돈 지역을 차지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이 시돈은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안 좋은 지역으로 나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 중에 굉장히 나쁜 왕으로 나오죠. 아합 왕을 조종한 여왕이 누구였습니까? 이세벨 여왕이었죠.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아합 왕이 이 일에 대해서 미주알 너무나도 상세하게, 좋게 보면 애처가라고도 할 수 있고, 좀 나쁘게 보면 너무 매어서 사는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에는 이세벨에게 고했다, 고자질했다,
뭐 이런 의미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세벨이 굉장히 나쁜 여왕으로 나옵니다. 왕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요.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 들여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도 아방이 저거는 하나님 땅이라 뺏으면 안 된다 고민하고 있을 때 아니 왕이 그런 것도 못합니까? 당장 가서 뺐어요. 죽여버리세요 하고 음모를 만들어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린 역할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세벨이 어디 사람이냐면 시돈 사람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통치 후반기에 가면 우상 숭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그 처음에 우상을 많이 들여올 때 어디서 많이 들여왔냐면은 수입을 했냐면 이 시돈 지방에서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돈 여인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잘 아는 거죠. 이스라엘과 가까이 붙어 있었고 옛날에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못한 이방인들입니다. 특히나 유대 사회에 진입하거나 들어오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해서 이 사람들 받아들여 주질 않습니다. 근데 시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다. 가나안 여인으로 나오죠. 정확히 말하면 시돈 여인입니다. 시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다. 굉장히 큰 용기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굉장히 큰 모함과 비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막 거부를 한 거고요. 예수님도 거부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나올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한다면 이 시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요. 어마어마하게 두렵고요. 어마어마하게 떨리고 어마어마하게 무례한 일이라는 걸 알고 나온 겁니다. 정말로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태도는 성경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나요? 천국이 저희가 있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 좀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중에 더 가난한 사람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렵게 떨림으로 나왔지만 거절하셨죠.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또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청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지금 돌이킨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구체적인 전략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그 미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여인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림과 너무나도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위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 여인에게 기회를 넘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이 여인의 그 간청함과 불쌍함을 보시고 돌이킨 겁니다.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을 가져서 그 자신의 그 의지적인 믿음으로 뭔가 변화를 일으켰다 이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두렵과 떨림과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이 불쌍히 보셨다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오늘 이 시간도 지켰고 오늘 큐티도 잘했고 말씀도 잘 보았으니 저는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죠? 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별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나왔다는 것 자체는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인 겁니다. 가난한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별로 잘못하는 일이 없고요. 사람들이 다 나쁩니다. 이것이 아니라 제가 더 나쁩니다. 제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가 은혜를 받는 태도인 겁니다. 이런 모습이 합당한 모습인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모습인 것이죠. 이 말씀과 연관해서요, 저의 생활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찬송가 부르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우리가 늘 찬양하는데요. 아, 쓸데없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는 굉장히 쓸데가 많은 사람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구나. 이게 너무 깨달아지는 겁니다. 제가 교회 일을 할 때 컴퓨터에 그 유튜브 2시간, 10시간 찬양 나오는 유튜브를 항상 틀어놓고 이래저래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그 가사가 나오거든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나오는데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난한 여인은 정말 두렵고 떨림과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데 나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쓸데없는 자라고 고백을 했었나? 이게 너무나도 크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너무 크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자라고 말을 잘 안 했구나, 내가. 나는 굉장히 재능도 많고 쓸데가 많지만 이 환경이 잘 받쳐주지 않아서 나는 날개를 못 펴고 있구나. 나는 굉장히 유능하고 달란트도 많은 사람인데 나는 왜 날개를 못 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에 참 많이 빠져 있었구나. 이게 너무 회개가 되고 너무 잘못한 것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참 기도를 거꾸로 하고 있었네, 거꾸로. 나 신앙생활을 참 엉망으로 지금 하고 있었구나. 또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큰 믿음 가져야 큰 일을 하고 성공하고 고지론 해가지고 우리가 뭘 많이 쌓고 크게 뭘 쌓아 올리고 뭐가 많아야 뭔가 베풀어 줄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시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난 참 쓸데가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안 받쳐져서 난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대로 제가 이제 참 꾸질꾸질하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건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죠. 정말 쓸데없었고 참 나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였고 참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별로 없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지금까지 견지할 수 있도록 견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요, 또 예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킨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두 가지로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여인의 태도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계속해서 부르짖어서 자기가 의지와 힘을 내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취득해냈다, 성취해냈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도 처절하고 애절하고 불쌍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업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기도의 공로를 쌓은 만큼, 내가 크게 외친 만큼 그거에 비례해서 뭔가를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별로 한 것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이미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자,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이야기한 게 뭡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가?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한가? 가난한가? 얼마나 가난한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하는가? 그걸 믿음이 크다 하신 겁니다. 그걸 믿음이 크다는 겁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을 내 소원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100% 다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건 내 소원 성취죠. 이것은 그냥 일반 종교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신 건 그 가난한 여인의 그 심정이 어떠한가를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 똑같은 겁니다. 심령이 가난했던 겁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은혜 받기 원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정말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기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쓸데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역하시려고 하던 그 계획을 한번 접으신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 증거되긴 하지만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미리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까? 이 가난한 여인. 자, 우리도 이런 은혜가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할 능력이 참 많이 있었는데 참 뭐가 안 받쳐져서 뭐가 인생의 조건이 안 맞아서 나는 이 모양인가가 아니라 이미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받았지만 이것이 감사한 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에 나올 때 이 쓸데 많은 자가, 이 유능한 자가 라고 하면서 그동안 나왔던 거죠. 이것은 저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심을 정말 많이 느끼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쓸모없는 자였고 또 그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리고 참 죄송한 마음으로, 참 미안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가난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잠시 접으시고 미리 그 은혜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앞으로 누리게 될 큰 은혜를 더 미리 아마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한 가지로 같이 꼭 좀 기도합시다. 한 주간 정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쓸데 많은 자가 아니라 정말 이 쓸데 없는 자였군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쓸데 없는 자였군요.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미리 주시는 은혜를 정말로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은요,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같이 찬양합시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며 나온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다 고쳐주시리라 확신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로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나온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역의 적용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자격 없는 자였지만, 도무지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자였지만, 시돈 여인도 예수님과 아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가난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나왔을 때 이 쓸데없는 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보시고 믿음이라 하셨고 예수님의 미리 보여주실 은혜를 이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나는 이러이러한 잘못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악하고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가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말씀 건데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의 성경을 반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엎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난한 떨림 마음으로 들고 드리는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점점 못한 모습도 용서해 주시고 점점 용서해 주시옵소서. 점점 못한 모습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한 그 새로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위한 법이며 사람을 살리는 법이며 불쌍히 여기시는 법이며 죄를 떠나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가난한 여인의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형편을 변화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난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우리 드리는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물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날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며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광야의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는지 입히시는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치겠고요. 한 주간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하나님 안에 또 가난한 마음으로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